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는 성경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읽어보셨고 들어보셨겠지만 히브리서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아마 믿음장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하면서 그 믿음의 선배들 이름들이 나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1장부터 소개되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명확성, 정확성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다가 13절에 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내용들로 소개되어지며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가 이렇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기록되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교라는 구약의 율법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듣고 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종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곤 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그들 가운데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게 되었고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전해주게 되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유대교로 가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질문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인데 과연 그들은 왜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할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유대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언약들이 많이 있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던 책이 구약이고 신약은 그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소개하는 게 신약이거든요. 그런데 유대교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 있었습니다. 율법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율법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던 것이 구약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지켜라 하는 법도와 규례들, 예를 들어서 할례를 행하는 일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나 절길 때에 제사를 지내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그들이 직접 행함을 통하여서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시대의 율법 중심의 신앙이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 익숙한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독교로 오니까 이 기독교로 왔던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조금 마음에 허전함이 느끼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유대교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행위적인 것, 율법적인 것을 지키고 행함을 통하여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데 익숙해 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게 필요가 없고 다만 누구만 믿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그 어떤 행동이나 의로운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으로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위로서 뭔 것을 동참하고 이루는 것에 익숙해 있던 이들이 은혜로만 살아간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기독교의 가르침에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어떤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예전에 율법주의자들이 뭔가 행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려고 했던 그 모습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메시지, 오늘 그런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채워져 있는 내용이 되어지고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다가 간혹 이단 종파로 빠지거나 넘어가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그 이단 종파로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감당해낸다라는 가르침과 말씀을 들을 때 은혜만 가지고서는 자기가 만족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자들에게 오늘 이단 종파에서는요,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 외에 그들이 깨닫고 정리한 어떤 교주가 만드는 그런 강론과 행동 지침들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상급이 되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은혜와 상관이 없는 행위로 뭔가를 내가 감당하고 이루게 되므로 그렇게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가르치니까,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기독교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허전함이 바로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것들을 채워준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로 혹해가지고 넘어가게 되어지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추구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라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락성산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목회가 초점에 맞춰져 있고 우리의 신앙이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면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면 그 다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들과 그 과정과 상황 속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선포되어지는 목표가 되어지고 목회 철학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오늘 이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간단하게 한 절을 읽었습니다만,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 오늘 눈에 띄는 거예요. 왜 그렇게 눈에 띄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니까. 우리 교회가 초점을 맞추고 있고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오늘 설명하느냐?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해 설명을 해줍니다. 뭡니까?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나눔과 섬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다. 성경 그렇게 선언해 줍니다. 여러분, 이 나눔이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한번 묵상해 봅시다. 원래 이 나눈다라는 것은 원래가 하나였는데 이 하나를 이렇게 쪼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조각을 이야기하는 것을 나눔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의미와 함께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나 어떤 행동을 함께 하는 것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나눈다고 그러고, 우리가 뭔가 우리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함께 동참하는 것이 나눔이라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 나눈다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면 옛날에 그 나눔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경험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예전에, 지금은 우리가 먹을 것이 많고 군것질할 것들이 넉넉합니다만,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셨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한참 이 세상을 살아오실 때의 형편은 먹을 것도 시원찮았습니다.
군것질 할 수 있는 것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내용이 뭐냐면 콩 한 쪽도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눠 먹어야 된다. 이게 가정에서 가르치는 부모님들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형제들 간에도 누군가가 형제들이 좋은 것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했냐면 너희 그거 똑같이 나눠서 먹고 똑같이 나눠서 쓰고. 그래서 이웃과도 명절이 다가옵니다만 때가 되어지면 뭔가 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골에서는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냐면 음식을 다 만드는데 식구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만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앞집도 주고 옆집도 주고 뒷집도 주고 막 여기저기 다 나눠요. 그게 물질과 음식을 나누는 것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거기에 뭐가 나누어지냐면 이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의 형편이라는 상황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생겨요? 그 나눔 속에 감동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감동 안에는 또 다른 감사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눔이라는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환경과 가르침 안에 여러분 이거 혹시 기억하세요? 왕 눈깔 사탕. 예, 저 손가락 이 손에다가 이렇게 사탕을 놓으면 얼마나 큰지 이 한 알만 집어도 굉장히 부유하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이 사탕 이거 입에다 한번 물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돼서 여기에 막 흘러요. 근데 그때 기분이 어떠냐면 이 눈알 사탕 하나를 물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이 사탕 하나 물고 있으면 친구들이 있는 데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뭐야 이러면서 이제 보여주면 이게 다른 것보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뭐 모든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행복함을 누릴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왕눈알 사탕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 가족의 가르침, 부모님의 가르침 속에 이걸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나눠 먹을 때 되게 큰 두 가지 방법이 적용이 되어졌죠. 일단 그 알사탕을 깨뜨릴 수 없으니까 조그만 돌 위에다 올려놓고 깨뜨리면 이게 조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눔이라는 개념이에요. 원래 하나인데 그거를 쪼개서 조각을 낸 것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깨뜨려서 먹는 나눔의 본질적인 모습인데, 이게 첫 번째, 이게 깨뜨려서 돌로 깨뜨리는 거. 두 번째는 집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들이었죠. 아버지가 그 사탕을 딱 가져가요. 그리고 아버지의 큰 입으로 꽉 깨밀어요. 그러면 입안에 이게 조각들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 다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빼서 너 이렇게 주면, 그때 당시는요, 요즘은 그렇게 하는 집이 없어요. 옛날에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면 그때 당시에 이 사탕 조각을 받아 먹을 땐 더럽다는 둥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보다 언니가 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입에다 넣어주면 그 사탕 쪼가리를 쪽쪽 먹으면서 그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라고 했던 부모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가정에서도 형제들 간에도 나눠서 이걸 쪼개가지고 아버지가 주는 대로 그렇게 감사한 모습으로 먹었던 추억. 여러분, 그게 본연의 저희들의 모습이었고 삶이었거든요. 오늘 그런 모습 속에 아무런 거부감 없이 나눠 먹었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우리의 모습, 이게 나눔이라는 개념 속에 익숙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 나눔에 대해서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줘요. 우리 같이 한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아까 저희가 주목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냐? 오늘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방송실 볼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우리 첫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번 시작. 우리의 나눔을 제사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예,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뭐라고요? 나누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저를 주목해 보십시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나눌 때에는 내게 있는 것, 어떤 것을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왕눈알 사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왕눈알 사탕을 쪼개서 형제들끼리 막 나눠 먹고 친구들끼리 막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눈 것을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제사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나는 단순하게 그냥 나누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걸 제사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제사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따 뒤에 결론부에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 두 번째, 내가 나누어서 이것을 나는 내 친구에게 주었고 이웃에게 줬는데 이걸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그걸 받았다라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면 우리 안에 생각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단순하게 나는 그냥 있던 거 쪼개서 나누었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 가치가 있는 일이고 큰 일이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같다. 이걸 다른 말로 레위기식으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쪼개서 드렸거든요. 그렇게 쪼개는 제물처럼 하나님께서 내 것을 나누어서 함께하는 것을 그걸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하니, 야, 이게 단순한 게 아니네. 콩 한 쪽도 나누는 것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 제물처럼 된다라는 거구나. 또 하나는 내가 친구에게 이웃에게 줬을 뿐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신다라는 것으로 깨달아지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단순한 거 아니라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걸 13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제사로 여기신다라는 내용으로 16절에는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사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 베푸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요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 좌우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나누며 삽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나누며 삽시다. 예, 이제 동기부여가 충분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데, 더더군다나 제사로 여기신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몰라라. 예전에는 그렇게 왕눈알 사탕도 그렇게 쪼개서 먹고 나눠 먹던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왜 지금 나의 모습은 그때의 그 모습과는 다른 현실에 익숙해진 우리의 모습이 되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나눔이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섬김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 선한 행동으로 섬기는 것, 이것들이 이제 오늘 섬김이라는 개념으로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데, 우리 방송 한번 도와줄까요? 성경에서 이 섬김이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해요. 그 디아코니아라는 뜻이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부터 시작. 시중을 들다, 자기를 바친다는 헌신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섬김이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섬긴다라는 것 자체가 오늘 이 시중을 드는 것이고 누군가를 이게 이어서 충성하고 헌신한다라는 그 개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섬김이라는 개념 안에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숨겨진 원리로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섬김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원리는 뭘까? 우리 방송 같이 한번 도와줄까요? 우리 파란색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서 이 원리를 반복적으로 얼마나 많이 알려주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지 아세요? 섬김이라는 주제 아래 누가 섬기는 것으로 세상은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낮은 자가, 약한 자가 높은 자에게, 강한 자에게 이렇게 대접하고 섬긴다라는 개념을 가진 게 이 세상 개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이라는 개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오히려 높은 자에 있는 자리,
많은 것을 소유한 자 같은 자가 섬기는 자리에 주인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좌우에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고백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고 많이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말이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아직도 낮은 줄 알아.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면, 그렇게 높아진 내가 다른 사람을 나눠주고 섬겨줄 때 이것이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지 아느냐. 여러분, 이 섬김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섬길 때 그 사이에 뭐가 느껴지냐면 진정한 사랑과 마음이라는 것이 느껴져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신경 써주고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이것은 뭐 얼마나 많은 거, 좋은 거 개념을 떠나서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 이것을 우리는 감동이라고 해요. 그 감동이 있게 되어지면 그 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엊그저께 옛날에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여기에 있잖아요. 그것들이, 아유 그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건 그럴 수 있지, 이게 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라는 것, 내가 마음을 나누고 상황을 나누면서 함께할 때 그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감사가 감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조금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다 큰 자들이에요. 그리고 많이 소유한 자들이에요. 내가 그거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깨닫게 된다면 디아코니아의 주인공, 섬김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예, 이제 올해는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 나누는 거, 옛날에 콩 한쪽도 나누었던 우리의 모습인데, 섬기는 모습, 저 사람이 내가 섬기면 내가 저 사람보다 밑에 있다고 착각할 것 같은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섬기면 여러분이 큰 자이고 높은 자이고 많이 가진 자예요. 많이 나누고 섬길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과 나눔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섬겨주셨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냄새나는 베드로의 발보다도 더 더럽고 추한 나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섬겨주셨음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불안하고 행복하지 못했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담을 부셔버리고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영원한 영생과 축복을 누리도록 섬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도전받는 것이 이런 거죠. 지금까지 나누고 섬긴다라는 것이 어떤 물질적 세계관 안에서 있는 것들을 나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섬김이라는 단계로 더 나아가니까 이게 물질 차원을 넘는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나눠주시고 내어주시는 섬김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욥바라는 도시에 살고 있던 한 제자 여성이 그 대답을 삶으로 보여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6절과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봐요.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욥바라는 항구 도시, 지중해 강변에 있어서, 해변에 있어서 많은 배들이, 무역상들이 오면서 그 지역이 활발해지고 부유한 자들이 많아지죠. 여러분, 이 부유한 자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형편이 바로 그런 때예요. 근데 그때에 성경은 누구를 소개하냐면 그런 도시에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제자를 소개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비다라는 여인을 소개할 때 지금 성경에 누구라고 말했다고요? 여제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제자라는 말을 쓸 때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 첫째가 언제 경우냐면 복음을 위하여 그 인생을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또 제자라고 말하냐면 구제와 섬김의 삶을 많이 사는 사람을 성경은 제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비다, 이 도르가가 제자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가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구제와 선행을 심히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구제와 섬김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과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럼 이 다비다라는 도르가라는 여인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랬던 다비다가 병이 들어서 그만 죽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에다가 뉘었는데 그렇게 뉘어지니까 이 다비다를 통하여서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 욥바 교회의 성도들까지 전부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는데 어떤 결론을 내기는 우리 장례 치르는 것을 멈추자.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베드로를 부르자. 우리 베드로 사도를 부르자. 그 내용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섬겨주고 나눠주고 사랑해 주었던 이 다비다를 이대로 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다락방에 올라갔더니 함께 있던 은혜 있고 사랑받았던 사람들이 막 자기들 이것저것 다 내놓는 거예요. 이것도 다비다가 나에게 만들어 주었던 옷이고 이것도 다비다가 베풀었던 은혜고 사랑이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강청하는 거예요. 강청의 내용은 베드로 사도요, 그런 다비다를 우리는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지금 아름다운 상황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함께하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우리의 주변에 있던 모든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이런 아름다운 장면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장면 가운데에 이제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뭐라고 외치냐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죽었던 이 다비다 도르가가 살아났으니 굉장한 이슈잖아요. 지금 함께 있던 사람들이 우와, 정말 이 다비다가 살아났어,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게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인데 성경은 다른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어떤 초점을 맞추냐고 있냐면 이 다비다를 통하여서 나눔과 섬김과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 반응이 어디에 소개돼요? 41절,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지금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하는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받으셨다라는 것인지 여기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비드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통해서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놀라게 되는 것은 첫째, 다비드가 믿었던 예수님,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구제했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저 다비드가 믿었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다비드를 통해서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었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그 다비드가 나누고 섬겼던 선행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다비드가 섬겼던 나누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단순해 보였지만 이 속에서 사람들은 누구를 경험하고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섬기가 나눔 속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것, 나누는 것을 제사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 그 영혼들이 용서받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그게 제사였고 예배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나누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사로 여기시는 이유도 그렇게 나누었을 뿐이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고 섬겼을 뿐인데 그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동일한 제사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2절에 보면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더라?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부터 명절이 다음 주까지 또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한번 시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는 것, 내가 우리 형제들보다, 내가 누구보다 많이 가졌고 높은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달아지고 고백된다면 콩 반쪽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은 자라고 인식이 되어진다면 섬기는 모습으로 한번 그들을 섬겨보시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누고 섬겼을 뿐인데 그 세상은 그 모습을 어떻게 본다고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더니 다르긴 다르구나.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것 같아. 여러분, 우리의 이번에 도전되어지는 나누는 것,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가 되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